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6년 12월 21일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가 울산의 한 파출소 앞에서 머뭇거리며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던 경찰관이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밖을 나가서 그 아이들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두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검정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검정 봉지를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경찰관은 그 봉지를 열어봤더니 따뜻한 캔커피 5개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추운 날씨에 등에 녹기를 건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교통 정리를 해주는 이 경찰관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CCTV 영상에 공개가 되면서 아이들의 행동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한 사건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감사신앙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언제 유래가 됐냐면 1621년 미국 청교도 개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청교도로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02명이 65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고군분투하며 도착한 곳이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것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한번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겨울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 중이었던 브래드 포드의 일기를 보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힘들은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껍질, 해초와 들 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은 39번째의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오 주여.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고 첫 번째 맞는 겨울에 44명이라는 사람이 굶주림으로 추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어 씨앗을 뿌려 정성껏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을에 추수할 때에는 양식으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첫 열매에 감사하며 눈물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감사는 자신의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해 감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궁핍과 난무함, 막막한 미래 앞에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고 배고픔과 가난한 현장 한복판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생존권이 박탈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한번 되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아무것도 없어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 1년 365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성도님 생각하기에 감사하면 감사의 반대말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는 친구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망.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감사의 반대말하면 원망과 불평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뭐냐? 당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엄마 나 1,000원만 줘, 엄마 나 10,000원만 줘 그러면 그래 필요하구나 줬을 때에 그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부모님 나에게 1,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 1,000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없죠? 있어요? 이야,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은, 대부분 자녀들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숨쉬는 이 공기, 그리고 우리가 그 먹고 마시는 모든 물들,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꼭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태풍입니다. 여름만 되면 초가을까지 우리나라에 태풍이 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 태풍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태풍이 한반도를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기예보를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수많은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태풍이 이 한반도를 지나간 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태풍이었던
흰남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흰남노가 커서 위력적이지만 오늘 노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흰남노 태풍이 가장 기억에 남는 태풍일 것입니다. 우리 노하도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 남는 태풍이 뭘까요? 가장 기억 남는 태풍이 볼라벤. 그리고 어쩌면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준 태풍이 이번 어떤 흰남노 태풍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흰남노 태풍이 이 한반도를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6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뭄으로 단수로 생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흰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수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태풍하면 안 왔으면, 태풍하면 좀 지나갔으면 하는 것이지만 오늘 특별히 2022년의 태풍은 좀 왔으면 하는 태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비가 올 게 싫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비와 같은 비입니다. 비가 좀 더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지금 내리는 단비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이 내리는 비인데 어느 때는 감사하지 않고 어느 때는 감사하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여길 때는 감사하지 않지만 당연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의 감사, 일상의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일상의 감사보다는 어떤 큰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건이 해결되었을 때에 또한 나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말씀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교회 절기로 11월 셋째 주는 가장 마지막 절기입니다. 교회력에서 한 해의 첫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지만 교회력으로서는 한 해의 시작은 대림절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력으로서 가장 마지막 이 시점에 우리는 감사의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돌아왔던 발자국을 되돌아갑니다.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룬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루고 싶어도 이루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순간 2022년을 되돌아봤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모두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일상이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당연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